각고팡서 시간입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아마도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옷 입혀달라, 좋은 침대 달라 하고 울겠습니까? 몸부림치는 이유는 엄마 젖을 찾는 겁니다. 보채서 우는 것은 먹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의식주 다 필요한데 나중에 자랐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이 욕구하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먹는 것이다. 인간이 가는 최초의 식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첫째 과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 있고 중앙에 있는 과일만 놔두고 다른 것은 먹어도 좋다. 그렇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처음 음식은 실과 아니겠습니까? 과일이란 말이죠. 그 후에 창세기 3장 1절 18절에 보면은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즉 채소는 그 이후였습니다. 뭐 채소 속에는 잡곡도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각종 채소 혹은 곡식을 키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 가정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때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도 허락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살아있는 동물도 너의 음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과일을 먹고 그리고는 곡식과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육식을 사용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경상남도 산청에 가면은 뭐 지금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것은 먹는 것은 오직 과일뿐이랍니다. 과일만 먹는다. 왜 그런가? 최초의 음식이 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만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건강이 그렇게 좋더라. 그런 보고가 있었죠. 장수 비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러시아에 있는 코카스 지방을 찾아갔습니다. 거기가 세계 최장수 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구에 입구에서 한 노인이 울고 있어요. 노인이 80세 노인이 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만은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봤는데 집에는 아버지라는 분이 110세 노인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아이를 이 할아버지 때렸습니까? 했더니 저놈이 제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단 말이다. 과연 그 집안에는 135살 되는 할아버지가 안에 계신데 과일을 먹고 계시더라. 손자는 80세, 아버지는 110세, 할아버지는 135세인데 주식이 과일이었다. 그 과일로서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약 성경에도 과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나오시는데 시장이었습니다. Jesus was hungry. 배고프셨단 말이죠. 마침 길가에 무성한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리에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누구든지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실망하셨습니다. 그때에 네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나올 때 보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왜 말라 죽게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비가 참 급하시지 좀 더 놔두시지
왜 무화과를 마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놈아, 니놈이 예수님보다 더 자비로운가? 그건 아니죠. 저는 이것보다는 내 마음에 꽂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Jesus was hungry. 거기 꽂히는 마음입니다. 인간도 이 땅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며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의 죄의 결과니까. 배가 고파서 울고 목말라서 탄식하고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배가 고프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찬송해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몸이 구유에 있네. 탄생 때부터 짐승의 먹이통이었어. 그러니까 아파하셨고 그리고 외로우셨고 그리고 또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배가 고팠다는 것에 대해서 꽂히는 마음입니다. 참 배고프다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닙니까? 저도 배고픈 서러움을 많이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좀 못한 밥성이라도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을 수가 있는데 국수로 때우더라 하더라도 대학 1학년 때 이런 방학 때 한 40일간 문정 걸식하면서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비상금을 좀 갖고 갔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참 버스 차량에 다 던져주고 정말 빈털터리로 40일을 어떤 때는 종일 굶어서 정말 눈알이 빠질 정도로 어려울 때 산을 넘어서 마침 옆에 있는 산딸기를 몇 개를 먹었는데 힘이 얼마나 나오는지 힘이. 대학 2학년 때는 시험을 치고 해병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나오는 식사는 이만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 신병훈련소에서 겪었던 배고픔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것이 밥과 국이 한 그릇만 뿐인데 5그릇 정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다른 친구들 여러 곳에서 면회가 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는 면회를 가족들이 찾지도 못하고 오게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일반병으로 나가면서 해병 제1상륙사단 고급부관실 인사과 대단한 곳입니다. 난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는데 거기에 대졌단 말이죠. 거기에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단 한 사단의 전체 멤버의 수를 카운트하는 그 자리죠. 한 11,000명쯤 되는데 주말이 되면 수만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외박 나갑니다. 그런데 그 멤버십 카운트하는 데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루 혹은 이틀 동안 3분의 1이란 한 4,000명 가까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만 나갔다고 보고를 해놓으면 3,000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 보급품은 누구의 것인가? 높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각 대대에 쌀이 10가마가 오면은 그날 밤 하룻밤 지나면 20가마로 변합니다. 쫄병들이 밤새도록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쌀을 만드는데 10가마가 20가마로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10가마는 훈련병들을 위해서 혹은 참 기관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10가마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 걸 직접 보고 하면서 실제로는 훈련자들, 훈련소의 사람들 배 안 고를 만큼 나오는데
중간에서 다 없어졌단 말이죠.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저는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배고프셨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서러움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풍부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먹이고 마시는 거 그거 복받아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배고프심으로 말미암아 시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되시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배고프신 예수님을 먹여드리는 그런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프시고 피곤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럽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다.